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와 선이 둘이 아니다. 또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이 등과 등불이 둘이 아니다. 이거를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교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불법의 이치를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정말로 빼어난 유창한 화려한 불교 용어로 나열을 하면서 말을 남들이 보면은 야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막 기가 막힌 말들을 줄줄 나와서 할까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 진짜의 마음 공부로 자기의 진짜 이 선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거래가 뭔가요? 알고 있는 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다 그냥 아름아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 말장난에 불과하신 건데 왜 이제 육조 해능 조사께서는 부처님의 33대의 사실은 마지막 조사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을 지어 놓으셨다면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에게 불법에 이 씨앗을 뿌려놓은 것을 이 33대에 사실은 엄청난 큰 의미가 이 육조단경에는 들어있어요. 이 33대의 마지막 조사 스님 육조 해능 조사에서 꽃을 피워서 이미 열매를 맺는 그런 부처님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수확을 하는 것처럼 그 과를 받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무도인들이 출세를 하게 되어서 각 나라로 그야말로 즉심즉불에 마음을 깨달아 바로 본래의 이치로 돌아가는 그것을 애둘러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직설로 설하셔 놓은 게 바로 육조 단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에는 경율론소 해가지고 5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외에는 경이라는 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 조사 스님들께서 하신 것은 논이나 소나 명이나 이런 칭을 붙이지 경이라는 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말씀 외에는 경이라는 칭을 붙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우리는 다 이제 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교외에 따로이 전하는 것을 교외 별전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교외 별전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만이 경이라는 칭을 붙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육조 법보 단경을 경이라는 칭을 붙이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교외에 따로이 전하는 바로 즉심즉불에 바로 신법으로 들어가는 최상승의 근기를 제습하는 이 지침서가 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처럼 경이라는 그것을 붙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방편 따라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치를 사람들 과연 누가 알아먹겠는가? 알아먹을 리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또 청법을 한 제자들이 보살들이 희우하고 희유하도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희우하고 희유하도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법시대에 세존께서 제세에 계시는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니 부처님의 법을 들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후 500세가 되어서 미래 말법에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과연 믿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고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때 구오백세가 되어도 이 내가 한 이 말을 알아들을 자가 분명히 있다. 참 희유하고 희유하도다. 거기서 많은 경을 설하고 나서 희유하고 희유하도다. 또 불경, 불포, 불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두렵고 놀래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응? 믿을 수 없는 말을, 설할 수 없는 말을 내가 설할 때에 그것을 참으로 의심치 않고 믿고 들어오는 자는 그것이 바로 나의 제자들이고 보살 마하살들이 환생을 해서 온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들,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 이거 믿습니까? 이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부처님이 그때의 그 제자들이 다시 환생해서 온 자들이고, 또 보살 마하살들이 잠자고 있는, 자기가 부처임에서도 부처인지 모르고 잠자고 있는 이 자들을 꿈깨게 하기 위해서 온 화신으로 온 자들인데, 지금 이 생에서 사람들이 제일 큰 병이 의심병이에요. 믿지 못하는 병. 부처님이 이미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 본래 불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안 믿어요. 그럼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가? 부처님 설하는 것도 안 믿는데, 그죠? 그런데도 믿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이 희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이게 아니라, 스님이 그대들이 관세음의 화신이다. 관세음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1100억 화신과 천수천안으로 그야말로 수많은 각각의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이 화신들이 오는 데에 누가 관세음이냐 이 말이야. 관세음이 행을 하는 자가 관세음이지 어떤 자가 관세음이냐. 근데 이 교학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신복으로 들어가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긋다 끝나는 거야. 한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수행자들이나 이 수자들이나 또 제가자들이나 왜 이 시대에는 이 공부에 증과가 없을까? 왜 깨청이들이 안 나올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키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자다가 그냥 남의 다리 딱 끝나는 거다 말이야. 그게 뭐냐? 공부는 공부고 그냥 이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우리가 일상생활과 선을 이 불법의 공부를 하나로 응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출가를 해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폐간하고 안 나온다고 깨닫겠습니까? 그러면은 머리 깎은 주인들이 다 깨달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못 그러잖아.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출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 못 깨닫냐? 육조해능 조사께서 동방과 서방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출가와 제가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출가한 자만 서방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잘못 쓰면 동방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고, 출가한 이 말씀은 뭐냐, 비록 머리 깎고 출가해서 몸으로서 입었다 할지라도 부처님 바른 법 행하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몸으로 입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동방 사람이 마음 잘 쓰면 이미 그것이 서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야? 제가자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이 바른 진리를 알아서 행한다면 이 자가
바로 최상승의 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행산마와 일상산매를 육조해능 조사께서는 수많은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이어받은 첫 번째 조사 스님이 가섭존자예요. 2조가 안한존자야. 3조가 상라화수예요. 이렇게 우가국다 해가지고 28대의 달마 조사께서 인도에서 나오셨어요. 27조의 바나다라 존자께서 달마 대사에게, 이 달마야, 내가 이제 열만에 들거든. 너는 이제 더 이상 인도에 머물지 말아라. 너는 진단으로 넘어가라. 그래, 동토로. 진단이 어디냐? 이제 중국입니다. 너를 이 부처님의 정법 안장에 맥을 이을 그 자가 진단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8대의 이 달마 대사께서 그 부처님의 정법 안장 가사의발과 이 능가경을 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진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조사들이 또 6대의 조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3조 승천대사까지는 그야말로 부처님 이 정법안장을 잊게 하는 그 맥이 되기 위해서 보존만 하고, 그 법난 속에서도 보존만 하고 왔었던 상태였는데, 4조 도심대사서부터 제대로 된 이제 이 선언의 규모를 갖춰서 이 수자들을 제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6조 해능 조사께서 설하신 이 법이 바로 즉심으로 들어가서 공부는 공부고, 왜 이제 이 그때만 해도 상해 모양새의 수자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참선을 한다, 잠 안 자고 장잡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이 오래도록 앉아서 눕지도 않고 있는 이 수행을 또 하고, 나름대로는 깨닫는다고 수많은 고행을 하면서 이 수행자들이 했어요. 그때 이 육조회가께서 바로 이 병통에 걸려있는 수자들에게 바로 맞는 그 약 처방을 내려준 게 바로 뭐냐, 이 마조대사도 또 마찬가지였었잖아. 계속 오랫동안 이제 앉아서 자선한다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해양선사가 가서 기와장을 바위에 푹푹 갈고 있으니까 막 시끄러워서 도대체 이 자선을 못 하겠는 거야. 이 스승이 와가지고 푹푹 갈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을 탁 떴어요. 자선한다고 탁 이 폼을 잡고 있었는데, 계속 옆에서 기와장을 갈고 있으니까는 시끄러워서 도저히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눈을 싹 떠서 보니까, 누가 일어나 보니까 스승이 와서 기와장을 바위에 푹푹 갈고 있는 거야. 스승님 뭐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 거울을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 기와장을 갈고 있지. 그랬어요. 스승님, 기와장을 이 바위에 간들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래, 오래 앉아있다고 네가 붙여내겠나? 그 이치하고 똑같은 것이,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니 냄새나는 뼈덩이가 어찌 콩과를 세울 수 있겠느냐. 대사께서 이 선을 한다고 하는 이 수자들의 미운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이 극적인 또 표현을 하신 것인데, 이 뭐가 선이냐, 우리 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 참선한다 그래요. 참선한다. 어떤 것이 참선일까? 참선. 참선을 해. 사람들이 수자들이 손바닥이 지금 안구처리잖아. 자, 허리 팍 피면서 이제 많이 가보자 하고서 폼 탁 잡고 있습니다. 참선한다. 뭐가 참선이냐? 참선을 알아야 된다. 참선. 뭐가 참선? 나를 모르는데 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선하냐? 나를 찾기 위해서 참선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군지 알아서 뭐해? 육조 해능대사가 누군지 알아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나를 모르는데 그 김국한이가 하는
하는 말 있잖아요.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응?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행의 본질이라는 것은 환기본청한다. 우리가 환기본청. 내가 나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이 근본 본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부처님한테 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 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나는 어디서 왔냐 이 말이요. 내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구였냐? 네 후활료. 네가 누구냐? 뭐라고 말하겠어요? 연다향, 윤규진 이걸 나라고 말하겠어? 그러면 이건 껍데기요. 다른 사람들은 윤규진이라고 해. 나는 연다향이라고 해. 그 어떻게 이름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뭐냐 이렇게 생긴 가죽옷이 나냐 이 말이야. 그러면 뭘 가지고 과연 나는 나라고 할까? 남들이 나를 무시해. 그럼 기분이 나빠져. 뭘 무시했냐? 어떤 나를 무시했냐? 옷을 무시한 걸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왜 이런 옷을 입었냐? 니한테 안 어울린다. 그렇다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하잖아. 뭐 껍데기를 가지고 뭘 무시를 했냐 이 말이야. 어떤 나를? 뭐가 진짜 나냐 이 말이야. 이거는 그야말로 이 본질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석가모니 부처님 알아서 뭐 하려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수자들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의 수행을 승화시키지를 못하면 항상 절에 가야지만, 자선을 한다고 폼 잡아야지만 이건 공부다.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밥하고 직장 다니는 거는 그냥 세속의 일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해줄까? 그리고 자선한다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취했다가 그걸 보유해. 아무도 찌르는 놈이 없어. 염장 지르는 놈이 없는데 혼자 난리 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혼자 썽질내고 뭐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누가 나를 찔러야지 내 마음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알지. 안 그렇습니까? 그 옆에서 그러면은 자선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누구나 고요해. 공부 안 한 사람도 다 똑같이 고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이 한번 확 찔렀어. 여러분들한테 아주 심장을 그냥 확 찔러서 비틀었어. 그래서 여기서 우라가 막 쳐올라와.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또 말에 속고 있구나. 저 말에 속고, 말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로야 뭐 하든 우리가 어떻든 간에 진심이 나를, 내가 뭐 이 부족한 부분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극적인 마표를 쓰는 건데, 내가 이 말에 속아서 내가 또 홀라당 넘어갈 일이 아니지. 깨어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성이라. 진정한 성은 들고 남이 없어요. 대정은 현책이 지왕선사가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앉아가지고 정에 든다. 아주 소문이 났어. 그 고을에서. 그 현책 육주회령 대사의 제자인 현책이 찾아갔습니다. 그래, 스님은 여기서 뭘 합니까? 나는 정에 든다. 그랬어요. 대정은 들고 나는 게 없다. 들고 나는 게 없는 게 대정이다. 이미 들고 난다는 출입이 있다라는 것은 대정이 아니다. 거기에서 지왕선사가 깨졌어. 그대의 스승이 누굽니까? 나를 그럼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책이 나의 말은 너무나 미하다. 당신이 정말로 깨닫고 싶으면 나의 스승을 가서 참문을 해라. 해서 육조 해문조사를 만나서 지왕이 거기에서 온데간데 없이 그야말로 미움을 열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든다, 난다. 우리가 선에 든다. 이 또한 방편이라. 여러분들의
그들의 마음이 행주자와 어묵동정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빨래를 하든 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마음 속에서 그야말로 여여부동하다면 이 사람은 늘 24시간 손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눈 뜨고도 손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부한다고 폼 잡고 앉아있을 때는 멀쩡했는데 누가 옆에서 쑤셨을 때는 똑같이 훅 일어나. 그거는 손에 들은 게 아니고 폼 잡고 있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주 대사께서 내가 이 설하는 법은 최상승의 근기를 제접하는 것이다. 바로 신법을 찔러서 들어가는 것이다. 지성이라는 어느 한 스님이 신수대사 문화에서 신수대사의 이제 특명을 받고 일조 대사 문화에 왔어요. 남방에 이 육조 대사가 부처님의 이 전법안장의 심의를 얻어서 그야말로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법을 설한다고 하는데 네가 가서 도대체 어떻게 설하는지 좀 배워서 와라 하고 지상을 파견을 했어요. 그때 법상이 탁 열려가지고 대사가 있어서 이 제자들이 오늘은 어떤 근구의 법을 설해 주실까 하고 전부 다 눈을 매동말동하게 쳐다보고 이제 대사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대사께서 지금 이 모임에 법을 훔치러 온 자가 있다. 그랬더니 전부 제자들이 들벙거리면서 어떤 자가 법을 염탐하러 온 자인가 전부 다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거기서 지상이 더 이상 지성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일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신수 대사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가 바로 염탐꾼이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아닌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염탐꾼이었으나 말씀드리고 난 후에는 아닙니다.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너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의가 뭐냐 물었거든. 그래서 이 신수대사 문화에서 배운 개정의를 개정의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개정의는 그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의 스승께서 전하는 개정에는 이 대승의 제자들을 제접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이 개정에는 최상승인을 제접하는 법이다. 법은 본디 하나인데 거기에 상승과 또 최상승, 소승, 대승 이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미하고 더딘이 빠르고 더딘이 있을 뿐이지 법이 어찌 상승과 이 미함이 있겠는가.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잖아요. 법에는 본래 대승과 소승이 없어요. 그럼 뭐냐? 뭐에 따라 나눠주냐? 근기에 따라, 서원력에 따라 대승과 소승이 나눠지는 것이고, 이 또한 부처님께서 법이 뗏목과 같다, 여벌유자다. 뗏목과 같다. 금강경에 항상 말씀하셨듯이 일체의 설할 수 없는 이 법을 또 오늘 내가 이 세치혀를 빌어서 너희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미운을 뒤집어 씌고 수많은 방편을 장방설을 또 늘어놓는다. 그런데 그대들은 내 세치혀에 속아서 이 말에 속아서 떨어지지 말고 과연 이 말을 빌어서 수많은 이 장광설에 여러 말을 빌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묘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가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또 업을 줄 것이다. 법을 줄 것이다. 부처님의 이 설할 수 없는 설화, 이 법을 가지고 그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떠들었으니 이 얼마나 허물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 마찬가지로 스님 또한 마찬가지로 설할 수 없는 설할 수 없는 이 법을 또 이 수많은 말을 또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또 말을 합니다. 대사께서 일행삼매와 일상삼매, 도가 어디 있냐? 예수님들이 뭐라? 여하시도 도가 뭡니까? 설의 무엇이 조작해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무엇이 불법이 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불법이 뭐냐? 똥막대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불법이 뭡니까? 마가서문이다. 마가서문이다. 평상심이 도다. 이런 뜬금없는 격밖에 그야말로 이 사량할 수 없는 분별심으로는 도저히 측량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랬을까? 네. 이거를 한번 깊이 있게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 상법시대, 무수한 도인들이 출세한 시대를 상법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종의 5가 7종이 육조해능 조사 밑에서 선종의 5가 7종이 나오도록 무수한 하늘의 이 은하수 같은 기라성 같은 도인들이 출세를 했어요. 이때에는 지식이 얼마나 아주 풍부하고 유식한 스님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시대만 부처님께서 왕자의 몸으로 출가를 하셨잖아요. 인도에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어요. 귀족들 외에는 출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귀족들 외에는 천민들은 아예 출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출가를 깨뜨린 게 바로 우바리존자예요. 우바리존자는 이발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중들이 출가를 다 받아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아주 이것이 엄격합니다. 아무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기의 급수,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지금도 인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평등성 이미 설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분별을 하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깨뜨리셨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종에서도 그 당나라 시대에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이 왕자들이 또 그 화무들이 남편이 이 임금이 승하를 하게 되면 이 화무들이 머리를 깎고 비금을 하게 됐어요. 또 우리나라 신라의 이 왕자들이 많은 왕자들이 출가를 해서 평민들은 아예 출가를 할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상법시대에도 수많은 도인들이 출세했던 이 시대에도 아주 유식한 이런 학문이 뛰어난 자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법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는 이 교학적으로 뛰어난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학적으로는 뛰어난데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거야. 이 예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덕산 스님이에요. 선종의 5가 7종 중에서의 아주 나오는 훌륭한 스님이 덕산 스님이에요. 이게 용담 순신 선사를 칭견함으로 인해서 정말 대우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덕산 스님 같은 분도 그 당시에는 교학에 아주 박식하고 뛰어난 그런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소를 항상 지고 다녀서 걸망에. 그래서 이 금강경을 가지고 논하는 나하고 놀아서 나를 간파할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교학적으로 뛰어난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종의 무리들이, 선종의 중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희한 얄궂한 소리만 떠들고 있어서 이 선종의 중들을 내가 깨뜨리겠다 하고 이제 금강경소를 짊어지고 이제 나갔어요. 이제 이 만행을 하러 다니는데 홍양대가 다 돼 길을 가다가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제 중학이 있었잖아요. 중학. 근데 이 스님 중국도 이제 홍양대가 다 돼 배가 출출함이라. 그래 떡장수 이 노인네가 보살이 이제 떡을 파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아이고 노파한테 점심을 내가 먹으러 왔다. 점심을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 그 골망에 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금강경소일세.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습니까? 그럼 스님 제가 스님께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스님이 답을 하시면 제가 떡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떡을 여기서 팔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드십시오. 그랬어요. 스님 지금 금강경소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 하니까 제가 금강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노보살이 노파가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였는데 스님은 과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지금 점심을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 점심을 달라고 했는데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실 것입니까? 그 말에 이제 이 덕산 스님이 그냥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금강경에 대해서는 나를 논파할 자가 없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 떡장수 할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격밖의 이치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게 됐어요. 떡도 모두도 먹고 이제 점심도 이제 머리가 하얘지기. 근데 이 노파가 뭐라 그러냐? 스님, 진리를 알고 싶으면 요쪽으로 넘어가면 용담 숭신 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 한번 들려보시면 아마 스님이 뭔가 그래도 더 가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노파는 바로 용담 숭신 선사의 제가 제자였어요. 비록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의 이 여인이었지만 노보살이었지만 이 용담 숭신 선사의 문화에서 수학을 하여서 이미 대의를 짐작해서 한수식을 한 노파였어요. 행색은 할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껍데기만 보면 그냥 할마의 모습이겠지. 그렇지만 이미 대의를 깨달아 한수식을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덕산 스님이 용담 숭신 선사를 찾아가게 된 기원이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용담은 가니까는 못은 거창하게 있어. 절에를 갔는데 못이 아주 훌륭한 못이 있어. 예, 이 덕산 선사가 못은 있는데 용은 없구나. 또 이렇게 말을 했어. 응? 용담 선사를 숭신 선사를 못은 못 담자거든요. 못은 있는데 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숭신서사가 여기에 있네, 용이 여기에 있네 하고 이제 딱 나왔어. 그래서 법을 한 정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격밖의 이치를 이 용담 선사가 말씀을 하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금강경에 이 교학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할 수 있겠는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니 알아들을 수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까지 그 용담 선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속피가 메로우니라. 그래 나가가지고 잠시 소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나갔다 오시게. 그래서 이제 횃불을 이제 옛날에는 들고 다니 심지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강솔 있잖아. 강솔 소나무 강솔에다가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나가고 다니고 했어요. 초도 귀할 때라. 그 신발을 탁 신으려고 이제 이 덕산 스님이 신발을 탁 신으려고 이제 봉당에서 신발을 신으려 그 하는 찰나에 숭신대사가 들고 있던 그 신재에 있는 불을 탁 꺼버렸어요. 그때에 덕산 스님이 거기에서 한수씩을 했어요. 이 횃불이 있을 때는 본다. 횃불이 없을 때는 보지 못한다. 보는 이 전기의 성품이, 보는 이 안식의 성품이 횃불과 횃불이 있음과 없음에 뭔 차이냐 이 말이야. 여기에서 그야말로 이 무명을, 억겁의 무명의 무고숙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육조해론 조사께서 육조 단경에 가장 이 강조하신 키포인트가 뭐냐? 일행삼명과 일상삼명. 무념을 세워서 근본을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주로 근본을 삼아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행해 나가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그야말로 환기문을 할 수 없다.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너무나 깊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어도 어제 또 독일에 있는 제자 이들을 영상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너희들 집이 어찌 집이라 생각하냐. 처처요역을이라고 그랬는데 부처 안이 계신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집을 집이 아니라 그대의 집은 오늘부터 무진능 선언의 분원이다 생각을 하고 스님이 주지로 임명을 했다.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승이 있는 곳은 여기고 지금 그대들이 있는 곳은 분원이다. 분원, 무진등 선언의 분원. 그리고 그야말로 도량청정무화회를 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수행을 해라. 왜 꼭 여기만 와야지 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그 속에서도 항상 깨어있어라. 이것을 못한다면 머리 깎고 중이된들 깨닫겠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수행을, 선을 하나로 접목시키지 못한다면 항상 이 기차 레일의 두 갈래처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만법이 이 일체가 하나요. 하나가 일체요. 우리가 이 선중에서 공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스님이 이제 이 공안을 여러분들한테 한 달 동안 한번 화두를 들다가 와라 하고 해주려고 했던 공안이 뭐냐? 만법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 일체가 하나요? 하나가 일체다. 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만법귀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기하처 이 하나는 어디로 가겠나 이 말이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화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